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으로 서로 다툼이 일어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기 위한 여러가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는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문제가 힘들고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면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전도서를 살펴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물론 성품상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쓰러질 때 일으킬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하다. 일어날 수 있다 라고 전도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지면 그 삶은 지옥입니다. 살찐 소를 잡아먹는 것보다 살찐 소를 잡아먹으며 다투는 것보다 채소를 먹으며 화목하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사람과도 어려운 관계에 놓이지 않게 되기를 바라면서 정말로 어려운 관계에 놓이지 않으면 더 좋겠지만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관계가 깨질 때도 있고요. 또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한다 해도 상대방이 이미 나에게 색안경을 끼고 본다면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 나쁜 감정 첫인상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의 첫인상이 첫 만남 5분 안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첫인상 대단히 중요한데 그게 깨뜨려지기까지는 수년이 걸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사람과의 갈등 다양합니다. 종류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갈라집니다. 왜 하나님은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고 갈라진 것을 사도행전에 기록했을까? 예수님 이후로 바울처럼 많은 사람에게 넓은 지역을 복음을 전한다는 성경에 바울보다 더 많이 전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바나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두 분이 다투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나바와 바울의 잘한 것은 본받고 또한 오늘 본문처럼 두 분이서 왜 다투고 왜 헤어졌는지 이들의 실수를 통해서 성령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하였던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했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으라, 평안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화목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서로 다툼이 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다툼 속에서 이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다툰 이유가 37절에 나오는데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입니다. 그 마가 요한을 바나바는 데리고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데리고 가지 말자라는 뜻이겠죠. 바나바와 바울이 다툰 이유는 마가를 데려갈 것인가 데리고 가지 말 것인가 이걸로 다투었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야 한다고 계속 고집합니다. 왜 고집합니까? 바나바에게는 마가를 데리고 갈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마가가 어떤 사람인지 사도행전 13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과 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마가 요한입니다.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즉 바울이 선교하는 그 도중에, 여행 중에 밤빌리아에 도착했는데 버가에 이르렀는데 마가 요한은 그 선교 여행에서 떠나 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한 사람이 나는 힘들어 못하겠다고.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가가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마가를 사도행전 1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가의 결정은 바울에게 큰 실망을 주었죠. 같이 동역자가 같이 한 몸으로 한 뜻으로 선교 여행을 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떠날 때 남아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실망하고 힘들겠습니까? 마가의 이런 행동은 지금이 처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마가복음에 마가 자신이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에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기에 한 청년이라고 나오는데 마가 자신이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한 청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즉 마가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배에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친 사람이 마가입니다. 이처럼 마가는 중도에 관두고 포기하는데 선수였습니다. 전문가였습니다. 마가는 지구력도 없고 끈기도 없고 참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 먼저는 자기 자신이 실망하죠. 자기 자신이 실망하고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게 되죠. 또한 얼마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열등감이, 죄책감이 그 마음에 남아있을 것입니까? 바나바가 그것을 한 거예요. 바나바가 마가가 더 이상 실족하지 않고 더 이상 좌절하지 않도록 이대로 두었다가는 영원히 하나님의 사역에서 떠나갈 것을 걱정하고 마가를 격려하기 위해서 지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한 것입니다. 마가가 비록 몇 번 실패했지만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바나바는 사람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의 실패가 있었지만 그래도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지금 바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38절 보면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저번 선교 여행 때 같이 가지 않고 떠난 그 사실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떠나갔던 사람이 또 떠나갈 것이다. 이런 사람은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즉 하나님의 일에 저번에 떠나갔기 때문에 바울은 마가가 또 떠나갈 것이다 하면서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절대로 못 데리고 간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너무 가혹한 사람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선교가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만약 사람의 일 같으면 마가를 얼마든지 데리고 갔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사람과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반대한 것입니다. 이 문제로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었다고 39절에 말합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의견이 달라서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었다. 바울 같은 사람도 다툽니다. 바울 같은 사람, 바나바와 서로 심히 다투었다고 나옵니다. 감정이 폭발하고 서로 격렬하게 다투었다는 거예요. 평생을 함께 사역을 위해 살아갈 것 같은 사도가 심히 다투고 서로 갈라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모르는 사람과 다툽니까? 가까운 사람과 다툽니까? 모르는 사람과는 다툴 일이 없습니다. 아는 사람과 다툽니다. 가까운 사람과 다투는 것입니다. 왜 싸울까요? 내가 보는 시야, 내가 생각하는 관점, 여기에 벗어나면 다툽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상대를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면서, 즉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서고 다투고 상처 주고 이러한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끔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여러가지 다툼이, 여러가지 불화가 우리의 좁은 시야에서, 좁은 소견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다투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나의 관점으로, 나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생각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판단하는 것이 다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입장을 들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말을 해줘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 내 문제로만 보지 마시고, 나의 눈으로 사물을 보지 마시고, 환경을 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 상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절로 되지도 않아요. 오늘 본문에 성령 충만한 사울과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히 다투어 서로 갈라섰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하나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툼이 있을 때 타협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타협점.
양보하고 상대방을 섬김이 부족하였다. 오늘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절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한 가지 사실은, 사단은 언제나 다툼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다툼이 언제나 사단의 역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사단은 우리의 다툼을 통해서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투어 보십시오. 분이 나죠. 분이 나 보십시오. 그게 하루 이틀 일주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단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툼을 통해서 일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붓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와 사단이 같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틈 타는 것은 분을 내서 다툼이 있을 때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을 냈어요. 이게 오래 가서 안 된다는 거예요. 분을 내게 되면 죄를 지키게 되고, 해가 지도록 분을 붓게 되면 마귀가 틈 탄다는 것입니다. 분을 안 낼 수는 없지만 분을 냈다면 그것이 짧은 시간 안에 분을 내었던 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을 품고 상대방을 오해하고 미안해, 이 자존심 때문에 미안해라는 말을 못합니다. 잘못했어, 이 말을 못해요. 자존심 때문에. 우리 시장님 교회 성도님들은 미안해,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사과하는 말을 정말 자존심 때문에 쑥스러워서 그 말을 못하고 분을 내어 죄를 짓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다면 마귀를 손짓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초청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마귀를 초청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멀어지게 만들고 마귀가 틈타게 만들고 죄지게 만들고 분내어서 화목한 사람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벽이 세워지고 틈이 갈라지고 마귀가 틈을 타게 된다는 것이죠. 마귀는 관계를 무너뜨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다투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 됩니까? 다툰 다음에 전도가 될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날 대단히 조심하죠. 토요일날 분내고 교회에 와서 예배 준비하려면 정말 힘들죠. 주일날은 더 조심하죠. 주일날 아침에는 더 조심하죠. 분내지 않도록 자기 감정, 내 감정을 잘 다스리려고 하죠. 사단은, 마귀는 우리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감정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다툼에 매이게 만들고, 그러면 기도하기 싫고 전도하기 싫고 교회 가서 예배하기 싫고, 갈등이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이 상황에서 마귀가 틈타지 않았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을 보면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마귀가 틈탈 때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을 내면 마귀를 추천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성도에게 다툼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지죠. 곤란하고 악한 일이 틈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악한 일을 퍼뜨리는 것,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다툼이 있다면 이 다툼이 마귀가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지. 지금 내 감정은, 내가 분내는 것은, 내 감정은, 내 마음의 생각은 성령이 주신 것인가 아니면 마귀가 틈탄 것인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한다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죠.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이 다툼이 생길 수는 있어요. 생길 수는 있는데 그 다툼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분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분 낸 다음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분을 내고 미움으로 오해까지 간다면 정말 추스를 주기가 힘듭니다.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와 갈등이 있습니까? 다툼이 있었나요? 말은 안 하지만 이미 마음에 벽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듣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주님, 이 다툼 속에 마귀의 역사가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마귀의 역사가 있어서 내가 분을 내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주사 이 분한 마음이, 분을 냈던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분을 냈던 상대방에게 사과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분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분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나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39절 이후로 살펴봅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바나바와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타협하지 못하고 피차 갈라섰습니다. 갈라서고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평생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함께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후로 바나바의 이름은 사도행전에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섰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협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의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타협하지 못하고 서로의 견해 차이 때문에 즉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 주위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되는데, 타협한다는 건 뭐예요? 조금 서로 양보하면 되는 겁니다. 서로 양보하면 되는데 자존심 때문에, 고집 때문에 타협하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타협하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고 불화하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이거 목숨 걸고 지켜야죠. 이건 타협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이건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에 있는 것은 우산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건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상대방이 믿음 때문에 다툰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다투었다면 여기에서 타협 안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다툰 것은 부끄러운 사건이죠. 덮어두어야 될 사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 바울의 치부를, 바나바의 치부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은 성경에 보면, 어찌 보면 성경은 좋은 점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저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 칭찬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를 때 너는 창과 칼로 나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서 울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13년, 14년 후에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선한 왕이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다윗이 실수하는 장면을 어김없이 기록해 놓았어요. 다윗이 음욕에 빠져서 간음했습니다. 부하 장수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웃의 아내를 탈냈습니다. 십계명을 3가지나 범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수제답니다. 완벽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당히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는 이제 죽어야 될 것이라 말했을 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이 즉시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한순간에 예수님께 칭찬 들었던 베드로가 사단이 되기도 했고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잡혀갈 때 빌라도 법정에서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부끄러운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자세히 기록해 놓았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3번째 나는 그를 정녕 모르고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했을 때 앞에 있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63절에 보면 뒤를 돌아와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칩니다. 그때 닭이 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네가 오늘 밤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실수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람은 겉모양만 보아서는 그 사람의 속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 속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겉모양을 봐가지고는 그 사람의 진실한 모습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어요.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우리의 미래, 두려움에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 아픔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이 시기를 겪고 있을 때 이 시절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전달하는 과정이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과 다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온 결과물로 우리의 업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자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거대한 거창한 일을 하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날마다 부딪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상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인격으로 빚어지느냐, 다툼은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나에게 내 기준에 부족하면 책망하고 야단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습니다. 이해하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는 사실, 또한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주일날 말씀드렸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위하여 주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판단해 본다면 다툼은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러한, 내가 분을 냈다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툼이 있었다면 혹시라도 마귀가 틈타지 않았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심으로 다툼이 있을 때, 분냄이 있었을 때 그 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중요하다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95장을 찬송하겠습니다.